네, 어느덧 오늘도 우리 안식 후 우리 3일이 지나서 우리 화요 예배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도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십칠 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여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장.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22절 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또 좋은 우리 소식을 이렇게 나누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최 집사님 8월 1일부터 아주 금요일 저녁 그 안식일을 온전히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사주 우리 담당자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끌어내서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그 내용은 참 우리에겐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장로님 어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는다는 거야? 아니, 만난 적이나 있어? 본 적이 있어? 무슨 그 믿는다고 말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믿게 됐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예. 예,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역사 이야기하면 또 뭐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진화론적 역사를 가져오면 하나님 믿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전제로 해서 믿는데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와도 맞느냐 틀리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성소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이 성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는지, 지금 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셔요. 근데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소를 지을 때에 모세가 성소? 그까지 건물 내가 하나 짓지 하고 머릿속에서 뚝딱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인간 목사나 인간 박사나 인간 장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 생각대로면 당신은 반드시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지휘하에 뭐 한 겁니까? 네, 그거를 우리 모세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모세가 지었고 미리암이 지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부르면 또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 근데 모세의 노래 속에 성소가 이미 뭐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 15장 17절에 보니까는 성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컬은 바가 성소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5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그대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성소를 이대로 지어라. 이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25장 우리 지금 읽었죠? 우리 금방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일과, 근데 성소에서 일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그런 설교를 제가 안 했습니다만 갈산에 와가지고 계속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 권추생 오늘 일하셨죠? 그런 일 말씀하신 건가요? 내가 명령하여서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는데 무슨 일이겠어요? 만군의 모든 온 우주의 창조자요 운행자요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그 일한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일할 때에 이 세상에서 배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존귀함을 얻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소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소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는 20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87번이나 나오고 신약에는 17번 나와요. 그럼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는 성소라는 말이 나왔으면 어디 신약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성소의 다른 말을 뭐라고 말했었어요? 성소의 다른 말, 성전. 그래서 이 신약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성소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은 믹다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코데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성전은 거룩한 궁전, 집전자를 떠서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나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헬라어에는 코데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집입니까? 거하시는 집. 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고 그래요. 샤칸. 여러분 쉐키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쉐키나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 그 장소를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라는 말이 거하다, 머물다, 임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임재하여서 너와 함께 만나고 너에게 할 일을 내가 명하고 그렇게 할 곳이 이 성소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머무시려고 하는데 왜 그곳에 와서 머무십니까? 왜 만나죠? 예, 사귀고 싶다. 예, 근데 사귀기 이전에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죄인과 사귀십니까? 네? 사귀셔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사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인을 뭐 하셔요?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과 그 다음에 22절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곳 속죄소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이 성소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소도 다 이 규격이 있는데 이 성소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저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문도. 그다음에 이 번제단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 말하고 근데 이 씻으심도 이거 왜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새로나게 하는 그 기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이 6개씩 몇 개가 들어있죠? 12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7등대가 있고요. 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성소 내 여기서 뭐라서요? 만나고 할 일을 명하고 근데 여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상징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신다. 그런데 실은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이렇게 은혜와 빛이 이것과 이 높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요 높이도 똑같고 성소의 기구가 다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똑같은 것은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셔서 그러니까 지라는 말은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 지성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끝 지자예요. 끝. 그러니까 거룩함의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이 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문을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뭘 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나가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 그 죽으심을 우리가 믿은 다음부터 필요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그걸 가지고 가요? 제사장들이 피에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이 강을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피를 뿌리고 피 뿌린 것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표식으로서 이 모든 휘장이 깨끗이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잔치를 열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성소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거하다. 아까 제가 쉐키나라는 말이 머물다. 그다음에 임재하다라는 말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와 공평이라고 말했는데 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말을 했는데 이 성소가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말면 안 돼요. 이 성소의 역사가 일곱 교회의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에는 무조건 뭐 하면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믿으면 우선 다 들어오면 돼.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점점 확증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더 지나면은 믿고 난 다음에 보혈을 믿고 보혈을 믿은 후에 뭐예요? 침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전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에 뭐가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흑암의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이 빛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얼굴이 환하는 그 빛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간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가 이 십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품행이 있고 먹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소를 올바로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른 이에게나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음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네, 어느 분 읽어보세요. 네, 12절 13절.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인가요?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을 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뭐예요? 바로 주님 자신 스스로가 뭐예요? 우리의 성소시다. 그분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다. 그래서 여기 그분이 오셨다, 여기 임재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보좌를 이리로 가져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보좌를 가져오셨는데 그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인도하는 자를 떠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게 아담에게 너는 무엇이니 뭘로 돌아가라 했어요?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죽음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 실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읽어. 생명의 길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네. 네. 새롭고 한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성소에 그 주님 계신 그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인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길로 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교회에 자꾸 이렇게 오는가? 여러분, 이 교회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처럼의 그런 원래의 그 똑같은 모습의 그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인 성소를 신약으로 성전으로 바꾸신 후에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를 다닌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생명의 산 길로 우리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 내각교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 신학을 하고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왜 안 오니까, 그 가봤자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님들을 굉장히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무엇든지 잘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이 세상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분은 딱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균형지게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청소년때, 근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는 걸 제가 보는데,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뭐밖에 안 보여요? 온갖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더 큰 뜻, 더 큰 생각은 이렇게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내가 어느 생각과 어느 사상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만 우리가 좀 많이 알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소를 세우신 다음에 이 성소에 좌정하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이 새롭고 우리의 새롭게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열어놓은 산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새롭게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매우 중시 여길 뿐 아니라 성소를 연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도리의 원리를 깨달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11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11장 16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지 이러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보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에스겔 우리 11장 16절 영화로우신,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11장 16절. 읽어보세요. 11장 16절. 네, 그러니까 이 성소가 누가 성소라는 말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져요.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될 것이다? 성소가 된다. 그러니까 성소는 그저 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성소라는 말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뭐가 없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없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근데 성전이 없는데 왜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1장에 나타난 말이나 그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난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성소, 그 다음에 이 신약으로 봐서는 성전, 성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죠?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산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그게 자꾸 좀 교회가 아이고 찌그러져 가는 교회. 여러분 옛날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저기 애굽 궁전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가다 이렇게 애굽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그 뭐 이렇게 집을 하나 줬는데 한마을에다 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성소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하나님 참 꼴도 어떻게 저렇게 작은 데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성소 그 만드는 그 재료 자체도 뭐라 했어요? 성소의 겉에를 덮는 것 모르다가 만들었어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어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시커머둥둥한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원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아까 내가 장로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실 수 있지만 누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오셔요?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다 가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쓰시고 오셔서 그래야 우리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 그 다 쓰러져 가는 교회 뭐 찌그러져 가는 교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큰 영광으로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뵐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기 에덴이 있었어요. 그죠? 에덴의 동편. 그죠? 에덴 동편이면 어딜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표시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편에 뭐를 두셨다 그랬어요? 두르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그랬어요. 이 동쪽에 화염검을 두셨는데 이 화염검이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광석 사이에 루스벨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단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사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겔 28장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이 28장 13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14절.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는데 네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에덴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도 에덴이 있지만 어디에도 또 에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도 에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농편에 이 저기 뭐예요? 이 화염검을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신 것처럼 하늘 원래 본향 그 보좌 있는 곳에도 그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지구에 있었는데 실은 하늘 본향에 원래 있는 그 이름을 따다가 이 지구 에덴에다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쫓겨났어요. 마귀는 쫓겨나서 다시는 이 뭐예요? 두루두는 화염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내어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할 때 또 올 수 있었어요? 내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가 정말 이걸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자꾸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창세기 4장 한번 3절을 보시죠. 4장 3절. 김영희 집사님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뭐가 지난 후에? 아니,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세월이 지났을까요? 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성경의 그 해석이 좀 날이 잘못됐어요. 이 히브리 말이 케츠야밈이라는 말인데 뭐 여러분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케츠야밈이라는 뜻은 날들의 끝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기록해 놓으셔도 좋아요. 날들의 끝이면 언제일까요? 우리 김동렬 장로님. 날들의 끝. 날들의 끝. 네?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날이 나오면 되잖아요. 1장에서부터 어떤 날이 나왔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 그 다음 날 또 어디로 돌아가요? 또 첫째 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들의 끝은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날들의 끝,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을 좀 잘못 해석했는데 이 날들의 끝에 즉 제7일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들의 끝에 이 제사를 드려서 제7일에 그래서 이 캐치 아밈이라고 이렇게 부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 장소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는 그 과정이 뭐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의미를 가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내각에 있는 그 박사라고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마다 마음과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이 코로나19 여기가 또 뭐 요즘 뭐가 일어났대? 무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럼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도 그게 약간만 바뀌어도 그 백신은 쓸모가 없다. 근데 진짜 변이가 나왔어요. 변이가 나온 그 변이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상관없이 또 파괴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의학 뉴스를 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의학적인 정보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누가 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단이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가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병에 더 노출되고 더 나쁜 일이 생긴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뭐하지 않다 그랬어요.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든지 아직 건강이 온전치 못하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고 산다면 이 땅에 있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신실히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길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실은 이 성소의 원초적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소 들어와서 양을 잡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성서 배경학 하는 그 사람들이면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양을 잡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 죽는 그 모습을 거기에 성소의 원형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담에게 가르쳐주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누가 봤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내 아버지 그 방법보다는 내가 보니까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내가 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느냐 안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신교회라든지 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신실히 믿으면 그가 옳고 그르냐에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셔요? 점점 더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 의인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했나요? 그 김영실 목사라는 그 평안이라는 말 하나 다 듣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곱째 계명과 이런 것들을 넷째 계명과 일곱째 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순전한 마음이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소로 나간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또 그들에게는 걸리는 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귀한 보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소의 아름다운 빛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영광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생명이고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생명이 왔으니까 빛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빛났었는데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빛이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그에게서 생명이 떠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잠시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벌써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옷으로 또 광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내가 소망하는 뭐예요?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나니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벗은 자는 누구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감싸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소의 이 제도의 원형인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몸속에 이렇게 임재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문이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성소, 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이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표현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지은 성막 성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으로 변합니다. 어디 솔로몬은 그 질 때 지 맘대로 졌습니까? 솔로몬도 이 성막도 모세 맘대로 안 진 거고 솔로몬도 맘대로 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계실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점 죄악에 친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며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그러한 풍조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보시고 이 성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으라 하신 이 성소, 성전, 이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대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로 향하여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롭고 또 우리 희망과 소망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생명길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